우리 좌우 옆사람 인사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자, 오늘 셀장님들 이렇게 특송해 주셨는데 우리 셀장님들 힘내시고 또 아름답게 사역 감당하시라고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셀장님들은 오늘 셀 나눔 하실 때 셀 리더님들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잘 권면해 주시고 결단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 주시고 셀원들 체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셀 예배를 미리 드린데 손 들어봐요. 네, 드리지 말라니까. 말을 들으셔야지. 네, 가시니까 붙들어 주시는 거를 해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아시죠? 오늘 예배는 3시 정도로 끝내보도록 최대한 할 건데요. 셀 나눔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들 많이 들어봤죠. 주인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청할 대상, 초청할 만한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일치하여 연합하여 한마음 돼서 한 행동은 사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어쩔 수 없고 뭐 다 핑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인이 배설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구나. 하나님은 열심히 준비해서 배설하지만 그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우리 관임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배설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잔치에 맛을 볼 수 있는, 맛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배설했는데 일치하여 사양하며 이 일치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배설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 일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맛으로, 그 잔치의 기쁨으로 여러분 초대하고 계실 텐데 오늘 그 역사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주인공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름을 이제 바꿨어요.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호렙산이라는 이유에서 왜 미스바라 바꿨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어서 막 적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본문 말씀에 일치하여 그들이 사양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인은 그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은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거울로 나가서 골목으로 가서 시내 거리로 빨리 가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불편한 자들을 데리고 와라 하면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이 주님의 전에 오도록 이렇게 강권하여 저들을 초대해서 강권해 갖고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까 말씀한 대로 주인의 청함을 받았는데 못 가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와 함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도할 자가 누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 말씀이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잔치에 우리를 초대했지만 우리에게 먼저 기회를 줬지만 이것을 사양하게 되는 안타까운, 그래서 그 주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받지만 그곳에 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이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관심을 가진 자들이죠. 자기 백성.
그런데 그들이 거절하죠. 그래서 나중에 청함을 받은 그 가난한 자, 병든 자, 불편한 자들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그런데, 자,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참으로 전도할 사람들이라는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참으로 전도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전도되어서 오는 사람이 부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멋진 사람, 잘생긴 사람. 내가 잘생겼다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인상 쓰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얼굴이 잘생긴 사람들을 오면은 아우 이쁜 사람이 오고 막 그러면 야 우리 교회가 더 빛나지 않을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물이 좋아야 된대. 그래서 좀 이쁘고 쭉쭉빵빵한 사람들이 오면 청년이 막 부흥된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사람 얘기 들었어요. 남자 중에서도 뭔가 야 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막 이제 자매들도 막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오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거기서 은혜도 받고 부흥이 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도할 때 기왕이면 사장님들, 뭐 교사들, 좀 배운 사람, 뭐 의사 선생님과 이런 분들 막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서울에서 어떤 분이 의사하는데 치과를 하는데 연봉이 기본 2억인데요. 콜이 온다는 거예요. 연봉 4억에 한 달에 4천만 원 줄 테니까 오라고. 와, 나 의사가 그렇게 돈 많이 버는지 몰랐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솔직히 어쩌면 저희들은 이런 사람들을, 지혜 있는 사람들을, 뭐 교장 선생님이든 뭐 변호사, 판사, 뭐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되면 너무 좋겠다. 예, 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을 원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런 사람들은 오라 해도 사양해서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자기들이 잘나서 오라고 해도 소를 사서 시험해야 돼서, 밭을 사서 나가봐야 돼서 라고 하는 각자의 핑계가 많은 이유들이 있고, 너무나 자기들의 일로 인해 바빠서 잘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시내 길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봤더니 모두 문제가 있는 자들이었어요. 모두 어려움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들이고요, 주님의 먹이심을 입을 자들을 나가서 데려오고, 교만하고 자만해서 자기 스스로 잘 사는 자들은 주님의 집에 데려오지 말라는 겁니다. 저들에게 다시는 청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잔치에는 주인의 초청을 거부한 자들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는 가난한 자들, 삶의 고통 때문에 마음이 여러분 착하고 가난한 자들, 주님의 초청, 여러분 왕 대신 주님의 초청에 나 같은 사람 불러서 너무 감사해요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채우고 싶잖아요.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 막 정말 나팔도 불고 바이올도 켜고, 예? 정말 교회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채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 주님의 초청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저들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되는 것을, 그런 완악한 자들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되는 것을 예수님은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주인님, 아이고 그런 사람이, 저 병든 사람, 저는 사람 와서 어디다 써요. 우리 교회도 좀 수준을 높입시다. 예수님, 그들을 한 번 더 권하죠. 왜 한 번만 권하면 안 되냐, 3번은 권해야죠. 예수님, 그런 사람이 와야지 우리 교회가 부흥돼요, 물이 좋아져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닌가 보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은 다시는, 저런 사람들은, 전에 청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라고 주님 못을 딱 박아놓으시고, 차라리
나가서 골목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들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낮은 자리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그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신다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교회에 이득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섬겨주고 도움을 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의 이 내용 뒤에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내용 바로 전에 내용에 이렇게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청할 때, 자 13절 이제 우리 본문은 아닌데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청할 때 누구를 청하냐? 부자들, 너에게 너희가 뭔가 도움을 주면 그들이 도움을 다시 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짜장면 한 거 사주면 저도 또 국수라도 한 거 사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청하지 말고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우리는 뭔가 청한 전도돼서 온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기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청하지 말고, 그들이 너무 가난하고 그들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어려워서 그들을 너희가 잔치 초대해도 대접해도 그 다음에 그들이 뭔가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고 잔치에 그렇게 초청을 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무슨 얘기가 일어나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비유 천국 잔치를 배설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추천해도 야, 이 사람이 전도되면 나에게 이득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뭔가 우리 교회에 힘이 되기, 물론 힘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교회에 와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을 도와줄 수 있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도왔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뭔가 우리 교회에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초대하면 너희가 부활 시에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어떤 관점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금방 읽은 대로 이런 말씀을 했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음이 될 것이다. 우리의 전도 다시 한번 누구를 찾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합당한 자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을 드리며 섬길 자를 찾아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저들에게 주고 우리가 섬길 자를 찾아서 주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도 덕이 되고 좋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다시 데려오지 말라고 하시고, 오히려 그 부족한 자들, 문제 있는 자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 보면 도움이 안 되는,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 볼 때는 돈 많고 실력 있는 사람과 동일한 한 영혼이요, 한 영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초청해 오라고 주님이, 그들을 데려오라, 그들을 통해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우리 다시 한번 관점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셨었는데, 몇 주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셨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유명한 몇십만 명 되는 이단 쪽에서 재정부장을 맡았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이단은 어떻게 전도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왜 어떻게 전도해요? 서울대 아닌 데는 전도도 안 된답니다. 연고대는 대학교로 취급을 안 한대요. 서울대만, 그들이 원하는 니드가 필요한 게 뭐냐? 집중 공격. 죄송합니다, 윤 장로님이 돈을 원한다.
10억이 100억 되기 원한다. 이분에게 돈을 통해서 이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을 100억, 1000억 부자를 붙여준대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게 한다. 이래서 그 사람을 확 잡아버려요. 공부, 사업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붙여준대요. 이래서 그 사람을 집중 문장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연세 드신 분, 죄송해요,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 돈 안 되는 사람, 돈 헌금할 이유 없는, 신천지도 여러분 연세 드신 분 전도 안 합니다. 돈 안 되죠. 말귀 못 알아듣죠. 이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신천지를. 그래서 대상에서 어떤 분은 성경 너무 모르잖아요. 개신교 가서 많이 성경 공부 좀 하고 오라는 거예요. 워낙 성경 모르니까 뭔 소리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이렇게, 아무나 대학생은 서울대 끝만, 돈 있는 사장이나 웬만한 사람들 팍팍 그렇게 해갖고 그 사람을 구워 삶는데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될 수밖에 없대요. 거기는 좋은 사람이 물이 좋으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대학생인데 모두 공부 잘하지, 모두 이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 불의에 참여하고 싶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흥됐답니다. 계속 부흥된대요. 재정 부흥, 숫자 부흥. 근데 물어봅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작은 소자의 영혼도 눈에 보이는 가치로 특정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보고 귀히 여기는 거예요. 어린아이 영혼도 귀히 여기고, 아무것도 헌금할 수 없는 우리 교회가 도와줘야만 하는 영혼이 있어도 그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교회, 이게 진짜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오니까, 지난번에 박보영 목사님 그랬잖아요. 노숙자들 다 데리고 오니까 성도들이 몇 년 동안 부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주님 만났고 주의 음성을 듣는데도 부흥이 안 돼. 교회에 오면 일부러 기존의 교인들이 냄새 나니까 나간대요.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됐대요. 나중에 주님이 내가 너의 그 수고를 내가 안다 하시고 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쓰리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놀랍게 부흥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전도할 것이냐,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은 뭐냐, 우리가 참으로 전도할 사람은 뭐냐,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그의 배경을 원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전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정말 많은 문제가 있고 내가 도와줘야 되고 전도 오면 이득이 아니라 수고만 늘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내 주님의 집을 채우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꼭 우리는 청력 전도주일이라는 타이틀의 행사가 있어야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 행사를 하지 않아도 우리 자유롭게 인사 한번 해봐요. 우리는, 다시 한번 크게 악수 좀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나가서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끌어내십시다. 할렐루야. 꼭 정도 행사를 해서가 아니라 자연적 성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가 자연적 성장의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이렇게 눈 떴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부흥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행사는 저희가 좀,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이제 다시 할 거긴 하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긴 할 거지만 요즘 시대는 너무 달라졌어요. 전도 준다고 쉽게 오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삶의 자리로 침투해 들어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글로벌에서도 이제 오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냥 글로벌 다니는 친구들한테 전도지 수천 장 줬다고 애들 그거 보고 나 과림교회를 갈게요, 이런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렇게 산기도 다니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서 영혼이 오기도 하고 했는데, 목사님 지금은요 그렇게 돌려도 안 와요. 전도지 쳐다도 안 봐요, 애들이.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우리도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하다가 악기 레슨을 무료로 하게 되면서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활발시키게 됐고, 오게 되는 이제 사건들을 얘기했더니, 목사님 바로 그거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보면서 어떻게 했지? 나는 그렇게 하는 관심도, 그렇게 올 어떤 생각도 없었지만, 가만히 보니까 삶의 자리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얼굴을 마주치고
자꾸 이렇게 접촉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서 하나씩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꼭 행사가 아니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 말씀한 그 가난한 영혼들, 문제가 있는 영혼들, 몸이 아픈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 그 여러분 그 심령들에게 우리가 다가서서, 할렐루야, 다가서서 아유 그들 뭐 돈도 많고 물론 근데 거기 그분들에게 없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전도해야겠다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들, 그 영혼을 귀중히 여기며 주님의 전을, 주님이 기분 나쁘실 만한 사람이 아니라, 완악한 자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그 가난한 영혼, 이 땅에서 버림받았지만 소외됐지만 주님이 귀중히 여기는 그 영혼을 우리가 주님의 전에 세우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찾을 때 다시 한번 내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구냐, 내가 도와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도우심을 입을 아픔과 고난을 가진 자가 누굴까 찾아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우리 세론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